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께서 온전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꿀송이보다 더 다른 생명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능력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얻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밖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쏟아놓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손으로 고쳐 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는 가정, 또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아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샬롬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참으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감사의 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쳐다만 봐도 멋집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중등부 찬양단은 1점을 내가 더 올리는데, 그러면 몇 점이지? 98점. 원수 어디 있어? 손 들어봐. 집에 갔어? 번쩍 들어봐. 원수가 찬양 리더야? 리더가 아주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1점 더 준 거야. 내일이 이제 금요일인데 더 올라가겠지. 토요일까지 하나? 토요일은 100점 되겠네. 표정을 좀 더 밝게 해봐. 자신 있게 신나게 해야지. 우리 샬롬 찬양대는 아이들이 정식으로 이제는 찬양대원이 됐습니다. 옷을 입었잖아.
하여튼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의 내용도 좋고 열심도 있고, 이 아침 일찍 이렇게 고운 소리, 힘 있는 소리 나오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는데 우리 샬롬 찬양대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형상 비슷하게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거의 almost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그게 뭐냐? 소위 지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있으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있어요. 바로 그 속성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정의의 요소가 있는데,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지적인 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아는 그 지적인 면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정적인 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흥분하고 막 기뻐 뛰며 찬양하고 그 정적인 면, 그리고 의지적인 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지적인 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변질이 됐어요. 혼란이 왔습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하드웨어가 깨져가지고 키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못 쓰게 돼 버리는 거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짐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 이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는, 이게 하나님이다. 지적인 면에 혼란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모습이야. 그리고 정적인 모습도 완전히 혼란이 왔는데,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산다. 이거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사는 게 뭐예요? 남자, 여자, 하나님이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이거는 영리대로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정적인 면에 혼란이 와서. 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의지적인 혼란이 왔어요. 여러 가지 제목을 쭉 나열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일이다 하는 걸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야. 의지적인 면에 혼란이 왔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깨졌어. 죄의 바이러스로. 그래서 이런 변질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모습은 죄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을 해서 불순종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 갈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침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바라볼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는 인간들은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희생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소제목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변질된, 완전히 폐품처럼 된, 컴퓨터가 완전히 바이러스에 침투해서 하드웨어가 깨져서 못쓰게 되어서 이제 버려야 돼. 그렇게 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에게 확신을 갖게 합니다. 마음 문을 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해라. 수직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수평적인 고백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제 다른 사람, 이웃에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완전히 폐품처럼 되어서 폐기 처분되어야 할 컴퓨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이제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자가 되었는데 쓰레기와 같이 되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걸 고백하고 이웃에게 증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존재예요. 옆 사람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기죽지 말아요. 졸지 말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순종의 자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을 때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그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나 좋을 대로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나를, 탕자처럼 살던 나를, 영적인 청개구리가 되어서 살던 나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 나의 생각이 오직 아버지 뜻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며 순종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주님과 나는 함께 연합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죽었다. 이미 죽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아주 신비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어.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오나스 삶, 덤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으면 나의 거룩함으로 거룩하라. 본문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 완전히 새로운 삶, 옛날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역사를 했어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3년 사셨던 그 삶을 계속 이어서 그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구 삼아 나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어. 우리는 흉내도 못 내. 그러나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할 때 그분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나의 마음을, 나의 언어를, 나의 생활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아멘.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33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그걸 이어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 내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도구 삼아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드릴 때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럴 때,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품처럼 폐기 처분해야 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또 도구 삼아 우리 주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사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얼굴 찡그리고 말하면 안 돼. 진짜 얼굴 표정이 밝아야지.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귀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귀한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 신나게 하는 말씀,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 내일 새벽에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해봐요. 시작. 바로 그거야.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얻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의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